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든지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하고 몇 시까지는 자야 하는가 등등 이런 가정에 규칙이 있나요? 어느 집에 저녁 식사 때에는 반드시 양말을 신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발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도 아닌데 왜 양말을 항상 신으라고 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먼지나 세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고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텐데 먼지가 밥상에 날리고 고약한 발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먹을 수 없지 않겠니? 우리 신체에 있어서 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거나 걸어 다닌다고 한다면 발이나 다리에 큰 무리가 가서 밤마다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체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발에는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이 있고 100개 이상의 힘줄과 근육과 인대가 있다고 합니다. 발이 아프면 그 고통은 다리와 둔부와 허리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발에는 25만 개 이상의 땅구멍이 있어서 발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발에 먼지가 잔뜩 붙어 있고 또 지저분한 발로 식탁에 앉으려고 한다면 과연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주 주님의 만찬상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에도 제자들의 발은 먼지와 흙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혹과 시험의 골짜기를 걷는다는 사실이고 때로는 죄악의 늪을 건너기도 하고 분노와 시기의 흙탕물을 건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와 욕망의 먼지들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일이었고 그 욕망과 욕심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래지 않아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철없는 행동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더 큰 제자인지, 누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지, 누가 더 위대한 신앙인인지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 간의 갈등을 보시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미리 예견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밤 아무 말씀도 없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였지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또한 포장된 길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먼지와 흙으로 발이 오염되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나 방문객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일들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3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게 했던 사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과 24장 32절과 43장 24절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주인은 물을 가져다 주고 손님들은 스스로 자기의 발을 씻었습니다. 종종 노예나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발을 씻는 일은 보통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만 거부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맡긴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오염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정도로 더럽지 않습니다. 저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지금도 씻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발이 너무도 쉽게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만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극단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는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아예 온몸을 내어 맡깁니다.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베드로와 대부분의 제자들은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절대적인 것이고 유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100% 믿는 것,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100% 수용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용서와 섬김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용서의 행위와 섬김의 크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섬김의 크기를 결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복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범과 놀라운 교훈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섬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베드로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경쟁 속에서도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미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가정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에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옥에 가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결코 따라올 수도 없고 결코 비길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섬김은 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말,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 섬기다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모두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 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일은 누군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등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압력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그 사실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행위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고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한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라든지 다른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과 확신과 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섬김과 봉사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